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7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본문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역사를 기록할 때 중요한 기본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지난 과거의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는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근거를 가진 역사를 우리는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의 기록을 족장사라고 분류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명의 족장으로 그들의 그 4대에 걸친 족장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37장 이후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을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예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또 하나의 역사의 기록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영역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흔적의 역사라고 보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관의 관점에서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원역사의 개념으로 지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록에 없는 단지 흔적만이 있는 역사를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록 흔적만이 있는 역사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세 전후로 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운데에 성별을 떠나서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룡 장난감이죠.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사탕을 담아 놓는 듯한 플라스틱 그런 통에 공룡의 모양들이 하나가득 담겨 있는 그런 장난감을 아마 우리 우림이 전후에 그 아이들을 둔 집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공룡의 모양들, 그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소위 시조새로 불려지는 익룡 같은 어떤 그런 공룡들은 좀 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 좋아하는 공룡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공룡은 강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룡계에 있어서 지존이라고 할 수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길 수 있는 공룡은 전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공룡들이 존재했던 시기가 흔적의 역사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세상에서는 소위 중생대, 백악기, 쥐라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흔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빙하와 그리고 어떤 화석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역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 안에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그때의 그 기록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고 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5가지의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린 자녀와 손주들에게 공룡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룡 장난감을 사주면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함께 들려주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룡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원역사의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 사건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복과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원역사의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제한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인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그들은 세상에 더욱 많은 죄가 가득 차게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살려두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밝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역사의 네 번째 사건은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살아남은 8명의 생존자가 그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고 경작할 만한 땅이 있었고 뭔가 해볼 만한 뭔가 어떤 기반들은 최소한 가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완전히 물로 쓸어버렸을 때의 그 뒤 흔적은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는 홍수가 난 이후에 어떤 그 지역의 현장들은 참혹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어떤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8명의 생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의 족보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 그들의 후손이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족보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역사 마지막 5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다시 번성과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 결과로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좀 더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만 봐도 조금 살만하고 조금 먹을만하고 좀 뭔가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이 다가올 때 여지없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합니다. 더 많은 욕심이 올라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8명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완전히 황폐해던 땅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개를 통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시 거대한 족보를 이루면서 다시 세상을 일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삶을 경영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 그들의 최선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고 언어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이 나뉘어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흔적의 역사의 시기에 세상은 공룡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성경에는 5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때로는 탄식과 근심과 슬픔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원역사에서 기록하는 5개의 중요 사건들 가운데 바로 3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기는 하지만 인간들의 죄악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 다 악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한탄하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비통함, 이런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시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한탄하사, 근심하사 이렇게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됐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비통함,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그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한탄하사, 근심하사 이런 단어가 왜 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마음에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 그 밑바닥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창세기 1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1장의 중요한 사건은 천지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늘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토부라는 뜻입니다. 토부라는 단어,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고 매우 좋았다, 좋았다, 무조건 좋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좋았더라는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던진 한마디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마치 매직을 하듯이 요술을 부리듯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마음을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좋았더라는 마음은, 좋았더라는 표현은 당신의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인간에 대한 모든 마음 가운데 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하신 말씀은 좋지 않았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통으로 깊은 한숨과 짓눌림과 찢어지는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정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한 가족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집어넣으셨다면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을 2번, 3번 반복하시면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단어, 심판하시겠다는 단어를 서스럼 없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에게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홍수가 있기까지 걸린 시간은 120년입니다.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자신의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12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요즘 인간의 수명을 이제 110세로 연장하는 발표를 엊그제 하더라고요. 인간의 수명은 이미 100세를 넘어섰습니다. 110세, 120세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어떤 자손들이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연수로 본다면 이 12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어쩌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마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미 노아 때 노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주체들이 있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기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두시고 그의 가족들을 노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보다 더욱 앞서는 중요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시는 이유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았고 흠없는 도덕적 삶을 살았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었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세상의 막막함과 제한된 인생과 제한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질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때 비록 나의 노력은 부족하고 나의 됨됨이는 함량 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부족함은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까운 의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하는 이해하는 그런 문장이라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직역하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보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이 향하는 곳을 집중하며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십니다. 이 말은 마치 어떤 거냐면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한탄과 근심의 마음을 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에게 당신의 고충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 인생의 고민과 아픔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좀 달리 보면 어떻게 할까? 내 고민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피조물들을 만드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노아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은 노아를 친구처럼, 노아를 신뢰하고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살았던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분명한 이유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 완전해져서, 내가 더 온전해져서, 내가 더 어느 수준이 되어져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긍휼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고 나아갈 때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구원을 베푸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구원과 그날의 은혜는 그렇게 있고 가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일용할 양식처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의 자세,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더 수준 있는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뭔가 온전한 완벽한 구원의 어떤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이 제한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함량 미달의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해법이고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살아가는 삶의 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고페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며 땀을 흘리며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나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는 삼나무나 또는 시프러스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멸종한 나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페르 나무는 방주의 주 재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를 열심히 배워 나르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와 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중호우와 같은 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층이 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강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그 태양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상층의 물을 데움으로 인해서 지구 자체가 하나의 온실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온도로 해서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는 것이 당시의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최적의 여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런 배를 노아가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겠냐라는 겁니다. 저건 미쳤구나. 저런 배는 내가 본 적도 없다.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가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돼 있으니까 좀 더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 평생을 살면서 눈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태반일 겁니다. 캄보디아는 다른 또 나라와 달리 고산에 높은 이 고도의 산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자체가 평지입니다. 산은 한참 어느 지역으로 가야만 겨우 산도 아니죠.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개념으로 하면 그냥 동산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눈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느낌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노아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말했겠죠. 120년 동안 지어가면서 왜 이 방주를 짓는지,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 간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배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왜 이런 배를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호우에 대한, 집중호우에 대한 땅의 샘들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그 많은 조롱과 반대와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방주를 지으며 그가 흘리는 땀은 마치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가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한탄과 그 근심과 그 찢어지는 짓눌림의 고통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만져지는 것을 어쩌면 경험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았을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하수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땅에 흐르는 수맥들이 흘러 터지면서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층의 이 물들의 샘이 터지면서 쏟아져 내리고 쏟아져 올라오는 겁니다.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면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빗방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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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한날 쏟아지는 이 40일을 통해서 쏟아지는 빗물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샘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노아는 이해했기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120년 동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행동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재료와 치수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후 500년이 훨씬 더 지났을 때에 마치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던 것처럼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만져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영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노아도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도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 2번째는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정하신 수로 데려와 방주에 모두 태웠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방주 안에서 사람과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모으고 저장했다라는 겁니다. 4번째 행동은 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다가 홍수가 끝난 후에 동물들을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중노동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매일매일 그 모든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매일매일 그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을 치워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8명의 가족에게 엄청난 노동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그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노동입니다. 145cm, 145m의 길이가 되는 방주를 8명이서 실질적인 노동력은 4명입니다. 그들이 이 방주를 만들 때 그게 어지간한 일이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내린 비들이 다 빠지는 데까지 150일이 걸립니다. 거의 190일, 200일에 가까운 6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짐승들의 먹을거리와 배설물과 그들의 환경을 지켜내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은 현장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노아는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축사를 해서 잘 압니다. 그 짐승들의 배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배설물을 치워낸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그 배설물을 치워내지 않으면 그 냄새와 가스가 사람의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이삭이도 애양원에서 축사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 느낌들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것이 환기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어디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배설물을 치워내고 그들의 삶을 단속하고 정리하는 이 일에 8명의 가족들이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서부터 모든 짐승들의 생존을 위한 일까지 망설이지도 거부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렸던 겁니다. 앞에서 노아의 구체적인 행동 4가지는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도우심의 증거가 바로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가족 같은 최고의 동역자가 또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 한 사람이 방관자 10사람의 몫을 해내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가족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동역자들을 노아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과 짐승을 돌보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가 3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시점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500세가 다 되어가는 노아가 힘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명이 이미 그 당시의 수명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이 969세였다라고 할지라도 500세의 삶이 다 되는 인생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태어나게 하신 3 아들을 통해서 최고의 건장한 노동력이 20대, 30대, 40대의 이 노동력이 방주를 짓는 일 가운데 투입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팽겨 두시고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분량이 다가오고 사명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 그 능력과 도우심과 붙여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노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사무엘의 순종, 다윗의 순종,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순종은 최종적으로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이라는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홍수 후에 150일이 지나고 방주를 나온 노아는 순종 이후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신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듯한 이 노아의 행동 4가지가 40일의 홍수가 끝나고 땅이 물에 마른 후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일종의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였고 모든 것들이 죽어갈 때 자신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방주에서 소중하게 돌본 생명체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것인가 라는 거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사로 화제의 방법으로 거룩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이 매뉴얼은 언제 나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이 시기는 연대적으로 어떤 이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50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 뒤에 5대 제사의 매뉴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 자체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백 년이 지나 만들어지는 5대 제사의 제사법 가운데 번제의 모양과 틀을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시간에 노아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해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막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제사를 올려야 될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의 선택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50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 속에서 노아는 이것을 해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의 전심의 마음이 제사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드렸던 마음이 제사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노아의 번제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시작점이 바로 이 노아의 번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동원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도 훨씬 지난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제사의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노아가 드렸던 제사,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노아는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노아는 실천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 가운데 녹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록의 역사가 아닌 흔적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500년 후에 만들어지게 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의 완벽한 모델을 미리 그려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신약적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삶을 이미 원역사의 시대에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다 동원해 드리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맞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음을 확인해주는 명확한 증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9장에 와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올려드린 그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지개를 주시는 결과였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절대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이 은혜 언약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물로 심판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주셨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을 언급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고 쫓겨난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 해도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해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살아서입니까? 내가 잘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과 풍성한 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들였던 노아의 영성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여전히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역사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를 먼저 살아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이, 성령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그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노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